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에덴교회 온 지 몇 년이 됐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안 시켜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식년에 가시면서 한 번 해라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나 보다. 그리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저보고 하라 그래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또 제가 같이 받은 은혜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불안을 느끼거나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요? 어떤 수단을 찾으셨는지요? 그 찾았던 방법, 그 강구했던 수단들이 얼마만큼 해결을 주었었는지요?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해보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배경은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될 것을 예언을 했고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도 잡힐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왕국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왕까지 잡힐 거라는 그런 예언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불편해한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본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든지 또 예외 없이 어떤 문제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 곧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을 만드셨던 그것은 천지예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온을 지으신 분이고 행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을 만드셨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찬양받기 위하여서 그 성을 지으셨고 이제 다시 회복하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우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건 하나, 단순한 기적 하나, 단순히 놀랄만 일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천지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수준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또는 슬픔의 자리, 이런 처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더해 주신다. 아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 깊은 절망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다가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은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어려움에 서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감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 두 번째. 부르짖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란 말씀이세요. 아멘.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아멘.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고 이 상황이 변했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따라가고 세상 권력 따라가고 이러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절도 보면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짖을 때에 엘리야에게 부르짖을 때에 아들이 살아났어요. 또 역대하 32절 20절에 보면 부르짖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셨어요.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르짖나요?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기도를 더 하나님이 집중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실까요? 간절한 마음의 기도, 진실한 마음의 기도, 진실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333 예레미야 333 너무 쉽지요? 333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 뭐라 했어요?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이 알지 못하는 일 찾아봤더니요 히브리어로 베추로트래요. 그 말이 성이나 요새가 도달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비슷한 말로는 네추로트란 말이 있는데 그는 감추어진, 보호된, 예비로 남겨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큰 비밀한 얘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역이란 거예요. 그런 나 머리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내려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아주 큰 일이란 얘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때요? 내 자식 내 맘대로 될 것 같지요? 나의 꿈 내 맘대로 될 것 같지요? 내 능력 내 맘대로 될 것 같지요? 다 안 돼요. 알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시편 91편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화롭게 하신대요. 누구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어떻게 할 때? 하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한테 새 일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지? 그건 우리의 기도가 약함이에요.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는 마을별로 반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크진 않지만 몇 가구씩. 그래서 3학년 때 이쪽 마을에 살다가 갑자기 이쪽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간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상태였는데 학교 갔다 와서 뭐 농촌이니까 집안일 좀 도와주고 뭐 하다가 저녁 때쯤 돼서 숙제해야지. 갑자기 숙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숙제 안 나가면 복도에서 의자 들고 벌쓰거나 손 들고 벌쓰거나 손바닥 맞거나 무릎 맞거나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다 그랬었어요. 그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숙제 안 나가면 분명히 벌 받을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숙제 안 나가면 분명히 벌 받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내가 숙제 다녀왔어. 어떡하지 하나님? 걱정이 앞서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숙제 꼭 해가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기도를 딱 열심히 정말 그때 그 심정 너무나 간절했었어요. 그 어린 마음 3학년짜리가.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산수 숙제
몇 페이지였지? 그래서 숙제를 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 그런 기억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도 기도하다 보면 응답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3학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없지? 내 기도가 왜 지금 이렇게 시시하지? 왜 이렇게 시들어갔지? 그때를 잘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어.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 지금은 내가 간절함이 없었어. 순수함이 없었어.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분명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응답받은 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그때 내 기도를 들어줬던 하나님이 계셔. 그때 나의 응답했던 하나님이 계셔.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던 하나님이 계셔.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계셔. 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회복의 기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안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혹시 못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기도,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하는 대로 순종할 때,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알았노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어려움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주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조금 길게 갖고자 합니다. 자, 한 번씩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